살기로 했네.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. 주님 뜻대로.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.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.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.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엮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.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.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.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. 아멘.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7년 반 동안 건축이 되었는데요.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또 그 이후에 열왕기상 7장 마지막 부분은 누가 어떤 기구들을 만들었는지를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람이 만든 2개의 놋기둥에 대해서 잘 전해주고 있는데요. 높이가 8m, 또 둘레가 5.4m 되는, 그리고 직경이 약 성인의 키에 가까운 1.7m에 달하는 그런 커다란 기둥이었습니다. 오늘은 이 기둥이 지닌 특징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 기둥이 지닌 첫 번째 특징은 먼저 아무것도 그 위에 받치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라는 점입니다. 사실 기둥은 무언가를 받치기 위해 존재합니다. 건물 상부나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중을 받아서 땅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. 그런데 이 기둥들은 아무것도 떠받치지 않았습니다. 기둥만 홀로 서 있었죠. 그래서 딱히 기능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었고 있어도 그만, 없어도 그만인 그런 기둥이었습니다. 하지만 구조적으로 왜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이 기둥을 그것도 성전 입구에 가장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지었던 것일까요? 바로 이 기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.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두 기둥에는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.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는데요.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즉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. 솔로몬 시대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2 기둥이 있었습니다.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는데요.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.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
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수 있었죠. 출애굽 시대 성막과 함께 이곳 저곳을 이동했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달리 솔로몬 시대 이 성전의 두 기둥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야긴과 보아스 역시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었죠.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. 두 번째로 이 기둥들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.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.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.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. 기둥 꼭대기, 즉 기둥 머리는 백합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둘레를 석류 200개가 둘러싸고 있었죠. 그렇다면 왜 이 두 기둥을 백합화와 석류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던 것일까요?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. 한글 성경에는 백합화가 총 16번 성경에 등장합니다. 그 중에 절반이 아가서에 등장하는데요. 그만큼 백합화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죠. 아가서에서 남자는 여자의 입술, 가슴, 그리고 허리를 백합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.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가시나무 속에 홀로 핀 그런 백합화에 비유하기도 하죠. 석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의 붉은 뺨이 석류에 비유되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포도원이나 동산에는 언제나 석류꽃이 피어 있었습니다. 또 백합화와 석류는 특별히 예언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회복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회복시키실 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면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죠.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5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석류가 찔레를 대신해서 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. 즉 백합화와 석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었죠. 야긴과 보아스, 이 두 기둥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었던 백합화와 석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무명의 의병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 김희성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. 한 번은 그 드라마에서 자기 삶의 목적과 이유, 또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. 내 원체에 일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. 달, 별, 꽃, 바람, 웃음, 농담.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먼 곳에서 죽는 것이 나의 꿈이요. 쓸모가 있고 또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딱히 별다른 쓰임새가 없는 것들 역시 중요합니다. 그 역시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. 또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꼭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벌 능력이 있을 때에만 우리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무용했지만 아름다웠던 야긴과 보아스, 이 두 기둥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이
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.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빚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 삶이 이미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유용할 때뿐만 아니라 무용할 때에도 우리 삶이 여전히 가치 있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. 오늘 하루를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삶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저희 삶의 모든 여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약인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보아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, 찬송을 올려드립니다. 저희에게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귀하게 쓰임 받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. 하오나 혹 저희에게 아무 역할이 주어지지 않거나 저희 삶이 누군가에게 별다른 쓸모나 유용성이 없더라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아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복되고 존귀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